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 인생 완전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 인생 완전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광야 인생 완전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정말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듯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벌써 5달, 5개월을 이렇게 광야 인생을 통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쉬운 듯 하면서 5개월을 지내온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고되고 힘들게 5달 정도를 지내온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쉽다 안 쉽다 이런 말을 하기에 앞서서 광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쉬운 길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다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이 광야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도대체 광야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허허벌판입니다. 사방을 다 봐도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곳에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은.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광야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이 광야 길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가이드가 도움을 준다고 해도 완전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길이 또 광야 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냥 인생의 광야길 불완전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쯤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인생 광야길에서 완전한 가이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가이드로 우리에게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2년째 되던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굉장히 길죠.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인의 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는 과거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선민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로 들어가기를 시작하는 기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막 광야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나머지 38년의 광야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표지판도 없어요.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이게 어떡하겠어요? 이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 그들은 앞길이 막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완전한 가이드. 광야 인생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가이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악한 광야 인생이라 할지라도 누가 계셔야 되는 것이냐면 완전한 가이드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정말 그들의 인생을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 속에서는 완전한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고 그분만은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 인생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그분만큼은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 광야 인생에서 여러분 인간의 가이드가 아니고 여러분 완전한 가이드인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을 숙지하여서 여러분 깨달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몇 년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2년. 자, 2년째 되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자, 2년째 되었을 때,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민수기와 합하여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라고 얘기했냐면, 성막 좀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막은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해요.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장소, 그 허허벌판에서, 그 모래사막 그 장소에서, 표지판도 없는 그곳에서 성막, 여러분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성막이요 회막인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제도에 대해서 만들도록 이제 2년째 되었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는요, 오늘 민수기가 본문이지만 그 내용이 또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2년 1월 1일 그때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2년째 되던 1월 1일에 성막도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신기한 게 있어요. 그때에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부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위에 구름이 덮였는데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상반부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교의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덮여서 사람들이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잘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이에요. 근데 밤에는 구름 기둥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15절 하반부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가 아니에요. 그 구름 속에 불이 충만하게 영광으로 임하게 되어져서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위에 정말로 기둥이 세워져서 구름 기둥이 되는 것이고, 밤에는 그 기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져서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누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 광야 표지판도 없고 허벌판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회막에 임하여 주시는 구름 그리고 불기둥을 통해서 그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 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우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셨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 있을 때만 보호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성막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은 손 놓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성막 만들기 이전에도요 구름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요 그때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구름이 등장해요. 구름 기둥이 등장해요. 구름 기둥은 누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든지 다 함께 해주셔서 임마누엘로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광야로 나가는 그 길이 아직 한참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가면 톨게이트까지 가기가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 거리까지 지금 부지런히 도망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아직 성막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바로가 보내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면은 이 애굽에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 다시 잡아오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잘못하면 샌드위치로 큰일 날 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렸어요.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갈 때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 그쪽은 껌껌해졌어요. 언제까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가기까지. 이 구름 속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 저쪽에는 구름의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있으므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가 뭘 했냐면 지팡이를 앞으로 쳐들고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하게 그래서 광야 초입까지 그래서 그게 2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우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제 광야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일교차가 크다고 했어요. 낮에는 땡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심한 경우에 광야에서
탈진이 걸리고 일사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늘에 기둥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늘이 넓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정하게 여러분 온도를 내려가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 여러분 영하로 떨어지니까 여러분 기온이 떨어지면 여러분 죽잖아요. 불기둥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온도를 또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광야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반석도 쳐서 여러분 물도 주시고 여러분 위부의 모든 적도 다 이기게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광야 인생길에서 가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아주 완전한 가이드.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이드만 되시겠어요? 그 가이드인 완전한 가이드는 우리의 가이드, 나의 가이드, 나의 인생 광야의 가이드가 되시는 줄 믿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가이드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가이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광야길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가이드인 줄 믿고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보호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세요. 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여러분 외면치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복이 되는 곳으로, 가장 바른 곳으로, 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고, 그리고 사막에 가면 한 5m쯤 가고 뒤돌아보면은 발자국이 없어져요. 그리고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그래요. 아,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자손이 진을 쳤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요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게이션. 아우 제가요 이 사업을 하면은 이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요즘 내비게이션 하는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나 봐요.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게이션 하면은 이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40년을 그냥 목적지까지 인도했는데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내비게이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그 자손의 자손까지 다 먹고 살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어느 때까지요? 예수님 이후 우리들까지. 이야, 이런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눈에 보이는 신호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여러분 잘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은
광야 인생에서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의 영으로 하늘나라까지 놀라운 복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죠. 가이드를 받아야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야 나도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분이 혹시 있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우리 보호받고 인도를 받잖아요. 있어.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우리들에게서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거 보고 가다가는요 건물이 많아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가다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는 부딪힐 일은 없고 더 귀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한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18절, 19절, 20절, 23절에 보면은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9절도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몇 번 했을까요? 8번. 아우 잘하셨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때는 보이는 신호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어떤 모습들이 있으면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게 되는 거고 정지해라 그러면 정지하는 것이고 멈추어서 좀 거기에 체류해라 그러면은 거기에 체류하는 거예요. 뭐대로요? 말씀 따라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 받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는 대로 그 말씀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광야길에 우리는 보호와 인도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서치라이트를 떠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에게 어떤 깨달으심을 갖기를 원하나요? 나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나요?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 어떤 음성을 여기서 갖기를 원하는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셔서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정지하라고 하면 정지하고 좀 거기 멈춰 체류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 따라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한 그대로 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살아나는 것처럼 현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조명대로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인생을 보호받고 여러분 인도받아서 놀라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광야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를 하나님 어떻게 잘 따를 수 있을까요? 신뢰하셔야죠.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을 잘 신뢰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구름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그래요. 아, 구름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구름이 떠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구름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떠나서 떠나는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부모님,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구름이 출발하면은요, 성막, 이거 다 또 만들어 놨다가 성막을 다 또 이제 묶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이제 묶어서 출발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름을 움직였다고 하는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2절 볼까요?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아니 또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서는 하루아침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틀도 안 움직이고 한 달도 안 움직이고 1년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난번에는 금방 움직였는데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1년씩 움직이지를 않게 해요? 하나님, 정말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죄송하게도. 여러분, 그런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뭔가 감동이 온 것 같은데 말로는 감동이 온대요.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도 잘 참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무슨 순종? 순종도 안 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 인생의 아무런 광야길을 누구와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가이드지만은 말로는 완전한 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가장 인생에서 똑똑한 사람, 가장 인생에서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군가 그래요. 자신의 머리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시편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 노스웨스트의 창설자,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라고 하는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도시에 부흥 집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노인 부부의 집에 숙소를 정했답니다. 그런데 노인 그분이요 음식도 잘 못하는 거예요. 집도 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이렇게 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임원들이 그래도 아무리 그분이 좀 직분이 그래도 거기에 모시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숙소를 좀 새롭게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의논된 새로운 숙소가 집도 커요. 잔디밭이에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때 버터필드 목사님이 숙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이 그럽니다.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그래도 기도하자고. 잠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버터필드 목사님이 누가복음 10장 7절이 마음에 와닿대요.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마음에 와닿대요. 버터필드 목사님은 임원들에게 옮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5일 동안의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틀인가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집, 그 부부의 집에 장티푸스가 이제 발생을 했대요. 장티푸스가 발생을 하면 한 달 동안 그 집 사람은 이제 출입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 받는 게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위대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광야 인생 살아갈 때 혼자는 못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할까요?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인생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완전한 가이드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깨달음을 확신하여 여러분 남은 인생 인도를 받아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제일 중요하게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